우리 오늘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 두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어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이전의 전제로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전제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인가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셨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 사실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기 또 오네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예배팀 찬양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막 한 12시만까지 막 기도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기도 모임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또 에어컨이 저렇게 삐하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간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 간구를 우리가 이제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은, 자, 무슨 뜻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따 우리 조별 나눔할 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넣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셔야 되는 그런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나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때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늘 사랑합니까? 안 되죠. 늘 이렇게 보면 약간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래요. 왜 저기 그 동생을 사랑하기가 힘든가 보죠. 옆에 있는 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야 되는 때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 자꾸 우울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꾸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막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게 되지 않아.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그 간구를 지금 허락받고 있는 거죠.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은 특별히 온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왕권을 그 인격 안에 담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시고 강림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소망하는 말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이에요. 그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까 우리 소미자매님도 기도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게 상황이 나아질까? 예를 들면 지금 북극에 빙하가 점점 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뒤면 다 녹는다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서 지금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처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죠. 우리 개인의 현실도 놓고 보면 그렇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놓고 봐도 뭔가 다른 걸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 세상은 이대로 흘러가는 거야. 이거는 운명론이에요. 그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거 뭐 될 대로 되겠지. 나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만이 이 세계의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미얀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군부 정권에 의한 어떤 폭압적인 어떤 그러한 인권이 지금 말살되고 있는 현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없다면 이건 세상은 저런 거야. 세상은 원래 저래.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기득권에 붙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 미얀마 사람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제 민주화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군부에 맞서서 군부 독재에 맞서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참조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전에 그 홍콩에서 지금 탄압이 하도 심해서 지금 홍콩도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만 한참 그 우산혁명 할 때 노란 우산으로 막 이렇게 혁명하고 할 때 그때 가장 참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세계가 다 단절이 돼 있고 SNS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저 대한민국처럼 군부 독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힘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져요.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지 세상이.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 저기 극동에 저기 동쪽 끝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저 나라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군부 독재와 싸워가면서 백성들이 시민들이 어떤 그 민주화된 어떤 사회를 만들어냈어. 그들의 투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냈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는 사람은 자기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이 다야, 이 현실이 끝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 이 현실을 넘어선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로 나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현실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의 현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너무나 커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내 삶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나 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사회 자체 안에 내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가 그 세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 세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폐쇄성 때문에 점점 망할 수밖에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계가 끝이 아니야. 너의 모습이 지금 있는 대로가 네가 끝이 아니야. 우울함에 빠져있는 너의 모습, 좌절감에 빠져있는 너의 모습, 어떤 자포자기하고 인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 모습, 어떤 그 너의 삶을 네가 너 자신을 살지 못하고 어떤 다른 것에 중독이 되거나 다른 것에 노예로 살아가는 이 너의 모습,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나는 세상이 그러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야. 너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초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다른 세계로 다른 존재로 초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이제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군요. 다른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여러분 먼저 봐야 돼요. 다른 걸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아내랑 저희 아이랑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그 렌트카를 빌려 갖고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스웨덴의 이제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막 여행을 이제 차를 이렇게 몰고 갔는데 앞에 보니까 길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좀 줄 색깔도 좀 다르고 도로 색깔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뭐 그냥 가보자. 그래 이제 쭉 가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하는 거예요. 차가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거기는 이렇게 버스만 지나갈 수 있는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그 버스의 그 폭을 갖고 있는 차만 지나갈 수 있고 일반 자동차는 지나갈 수 없는 데였던 거죠. 그 스톡홀름 시내 한복판에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옆에 아내도 있고, 뒤에 아내도 있고 애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후진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버스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후진을 하라고 와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진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를 딱 봤는데 그 운전사 아저씨가 스웨덴 사람들은 또 잘생겼잖아. 젊은 분이고 잘생겼는데 저를 딱 보면서 웃으면서 딱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나 이거 웃으면서 딱 이러고 이제 근데 만약에 한국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빵빵 하고 난리도 아니었게 야 거기 차 안 빼 막 그러면서 욕 나오고 막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그걸 보면서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좀 저도 운전 습관이 조금 바뀌었어요. 한 개월, 1개월. 그래서 좀 이렇게 횡단보도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좀 기다려주고 다른 차 보면 양보해주고. 근데 1개월 지나니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근데 뭐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인간다운 거구나. 내가 그저 화낼 필요 없구나. 앞에 차가 왜 저런 실수를 했어? 그러면서 빵빵거릴 필요가 없구나. 라고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제가 만약에 계속 이 한국의 이 상황에서 이 한국의 우리 약간 기마민족의 후예라 그런지 하여튼 뭐 이렇게 앞에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우리가 못 견디죠. 저도 약간 못 견디고 빨리 먼저 가야 되고. 근데 이런 거에만 계속 익숙해 있으면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는데 이렇게 훨씬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도 좀 우리 사회도 우리도 좀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는 다른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는 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가 세면 안 되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직장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드시나요? 이렇게 마냥 행복하지는 않죠. 공부하고 그럴 때. 뭐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 이제 한참 유행하더라고요. 옛날에 노예는 옛날 노예선에서 이제 노예들이 막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이제 장면이에요. 옛날 노예예요. 요즘 노예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하는 거 아니야 교수님이 자네 연구 좀 더 해볼 생각 없나? 그러면 이제 근데 이런 마음 드는 거 저 되게 이해돼요. 왜 이해되냐면 옛날보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 살고 있고 우리가 옛날보다 더 우리가 그 어떤 좋은 우리가 의료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거 우리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죠. 그리고 여성의 인권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이 지금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존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요 정도면 만족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더 나아가야 된다. 너희는 더 깊어져야 된다. 너희는 더 성숙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족을 느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만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불만족을 극복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는 저는 종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 막스가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비판을 했던 건데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종교를 뭐라 그랬어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아편이라고 그랬을까요? 현실에 문제가 있어. 부당한 정권이 있고 부당한 권력이 있어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종교가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그냥 믿어. 그러면서 현실의 문제에 눈을 감고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수단으로 사실 종교가 활용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현실의 문제를 감당하기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러 나가면 안 돼요. 예배드리러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현실 속에서 내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는 그냥 막 다 엉망진창이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굶어나가고 이 사회가 막 다 무너지는데도 난 잘 몰라. 나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난 하나님만 예배하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어떻게 다스려지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들, 나는 그거를 이해하거나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누구를 볼 때 가능한 건가요?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심할 때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 그런 걸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이런 마음 이해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노예선을 탔는데 지금 이렇게 노예선을 탔다. 그죠? 자, 우리 오늘 시편 22편을 우리 좀 길지만 1편부터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1절에 한번 보면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이 고백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런 어떤 그 고백과 사실 이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시편의 저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지?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지? 하나님이 왜 내 신음소리에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런 내 개인의 한계 때 내가 어떤 병을 내가 겪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진로에 내가 진로에 내가 어떤 길이 막히거나 어떤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이 내가 너무 무겁게 다가가거나 그런 이유는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 와요. 닥쳐와요. 당연한 거예요. 자, 심지어 이 시편의 저자가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왔나? 여기도 교독해 볼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6절 보면 심지어 내게 어떤 그 마음까지 들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나한테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손가락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더니 왜 네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니? 왜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하는 비웃는 소리가 제 주변에서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 그럴 때 이제 시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계속 읽어볼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황소가 여러분들을 둘러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저 맛있는 황소로 이따가 소고기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들까요? 아니죠. 황소 떼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으면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그리고 그 사자가 입을 벌리면서, 입을 찢어지도록 벌리면서 내게 다가오는 것 같은 상황. 심지어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죽음의 진창 속에 두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괴로운 거예요. 자, 또 16절에서 20절 같이 또 교독해 봅시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개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들개들이 그 떼들로 나를 둘러싸서 나를 막 물려고 합니다. 그 여기 우리 17절 1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장면이 연상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시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시편 안에 지금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내용하고 지금 이게 연결이 돼요? 갑자기 주님이 나를 죽음의 진토에 뒀어요.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자들이 나를 움켜 이렇게 삼키려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심지어 어떤 지경이냐, 물같이 녹아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난 다 흐물흐물해지고 있어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 막 원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갑자기 주님을 찬양해요. 이거 약간 조울증 환자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나 끝났어. 내 마음은 그냥 나 물처럼 녹아버렸어. 내 마음 밀랍 같아. 나는 소망이 없어. 개들이 날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이제 끝장이야. 나는 죽음의 진창 속에 있는 것 같아. 내게는 소망이 없어.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성경에 이런 급격한 말도 안 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구절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내용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은 막 힘들어. 나는 어제 언니랑 싸워서 혹은 형이랑 싸워가지고 내 마음은 너무 막 불편한데, 그래서 어쨌든 교회 나와야 되니까 교회 나왔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막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뭐 이런 찬양하는데 내 마음의 상황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 그래서 막 투덜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야, 막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찬양하지 그러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시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게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 이 세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나, 그리고 이 세계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어떤 현실,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내 안에 이 시선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자신과 내 주변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시선의 변화가 이 시편의 이 저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그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나는 너희 인생을 빛나고 복되게 살라고 특별한 때에 내가 너를 여기 이 세상에 둔 거란다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다음 내용은 그러면서 우리 시편 우리 28편 이제 우리 시편의 저자가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시편 28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8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그래. 뭐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좀 할게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근데 이 내용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뭐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왜 스웨덴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뭐 이런 불만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함과 만족함보다는 불만족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죠. 왜 나는 이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다른 누군가의 집보다 더 부유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비해서 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게 만드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내 한 생명 내가 유지하기도 너무 힘든데, 내가 나라고 하는 내 존재를 감당하기도 너무 힘든데, 내게 주어진 조건과 내가 속한 이 사회나 내가 속한 이 세계의 조건이 너무나 무거워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첫걸음이 뭐냐면, 이 내게 주어진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비교적 최근에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내게 부여된 이 조건, 이 신체적인 조건,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서적인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이고 이 사회적인 이 조건, 이것들이 예전에는 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조건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생겨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분께 시선을 맞출 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때, 이 조건이, 전에는 내게 주어진 조건, 나를 둘러싼 조건이 나를 망하게 하는 조건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조건들을 다 있는 그대로, 뭐 부정적인 조건들조차도 그냥 다 무조건 수용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런 조건들조차도 우리가 그것과 함께 싸우면서 극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 도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를 만한 것, 고통이라고 부를 만한 우리의 현실적인 그 조건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방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이 시편의 저자가 나는 끝났어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나는 죽음의 진창 속에 있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속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일하셔서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조건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의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조건과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감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폭넓은 신앙의 시야가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허망한 것을 쫓다가 허망하게 사라질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우리의 존재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우리의 삶이 절대로 천하지 않다고, 우리가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주님의 사랑하는 딸들이 주 앞에 간구합니다. 그 마음 안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정서의 불안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안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짐 앞에서 이 세상의 이 세파가 마치 폭풍우 같이 느껴져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아들에게, 주님의 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이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그 마음이 상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다가가 주셔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복된 일이 그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